인생이 답답한가 질문부터 바꿔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상을 또한 개인의 인생을 바꾼 변화는 왜? 라는 질문 한마디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뒤에 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을 어떻게 여느냐? 내가 답답할 때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질문이 문을 열게 합니다. 좋은 질문이 내 인생의 운명을, 그리고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질문인가 멀어지는 질문인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최악의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그 가인의 질문과 사도 바울의 질문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며 주 앞에 서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가,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질문은 역사를 바꾸어 왔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질까 질문한 것에서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고전 물리학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져서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이루었고 GPS 기술 등 일상생활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끈기 있게 질문한 뿐이다. 앨런 튜닝이 제기한 이 질문,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인공지능 연구의 시작점이 되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를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대인 하면 똑똑하다, 지혜롭다,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심지어 유통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IQ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성수 교수가 지은 자녀교육 혁명 하브루타에 보면은 이스라엘 현재 주이시들의 평균 IQ는 94입니다. 세계 45위입니다. 1위가 홍콩 107이고요. 2위가 대한민국 106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IQ가 높은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들은 똑똑해 보이는가? 후천적인 교육의 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이스라엘의 교육이 뭐냐? 좀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죠. 그게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하브루타라는 것은 하베르라는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나온 말로 친구, 동역자, 짝을 의미하는데, 하브루타 교육은 유대인의 대화식 정통 교육 방법으로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하브루타 교육법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 율법 학사들과 논쟁을 하셨죠.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전형적인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질문, 그 속에서 질문 자체에 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구글 이야기를 담은 저널리스트 켄 올레타의 저서 구글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뭐가 주특기며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지, 거기에 보면 구글의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이들의 그런 뛰어난 창의력과 경영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둘 다 유대인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하브루타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밥 먹을 때 논쟁터였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문화에 그대로 이어져서 끝없는 질문과 답,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창의적인 세계를 이끌어가는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주크버그도 그렇습니다. 오라클의 창립자 레리 앨리슨, 스타벅스의 창시자 하워드 슐츠도 전부 이런 질문과 토론, 이런 대화 하브루타 교육 속에서 전 세계적인 경영가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심지어는 사탄이 인간에게 질문하는 수많은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멋진 질문들, 나쁜 질문들도 많이 나옵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 리더십 혁신 분야의 교수인 할 그레거슨 교수가 쓴 어떤 질문은 당신의 벽을 깬다라는 질문에 대한 명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질문의 힘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하나 있다. 모든 질문이 동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질문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어떤 질문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유익하지만 어떤 질문은 순전히 해롭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해로운 질문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최악의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최악의 인생으로 이끌어져 갑니다. 최상의 질문을 한 사람이 있는데 최상의 인생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최악의 질문은 최악의 인생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질문,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질문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사탄의 최악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부터요. 나쁜 사단이죠. 하나님을 아주 못된 존재, 나쁜 존재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구절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정말 나쁘지?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아주 악한 존재, 그런 존재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지 않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열매 먹지 말라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지요. 과장 확대를 합니다. 이렇게 악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인류가 원죄를 짓게 되는 악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사탄이 최악의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질문을 던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 가인의 최악의 질문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되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삶과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또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삶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가인이 화가 납니다. 시기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하지 않고 되묻습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물어버린 거예요. 이 질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물으셨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에 항상 쫓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3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의 확인이 아니라 영혼의 자리를 묻는 간절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냐 하는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이 죽어 그 시체가 어디서 나둥글고 있는지, 가인이 그런 일을 한 건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한테 보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양심을 깨우는 그런 음성이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초대장과 같은 음성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되묻습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회피와 하나님 앞에 대한 반항의 말을 내뱉습니다. 내 형제 아벨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이미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징계하십니다. 그랬더니 가인은 내가 받아야 할 이 죄값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가인의 표를 줍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를 줘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죄인이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반항하는 말, 그건 하나님 책임이죠. 그런 말 하더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질문, 악한 질문을 던지더니 하나님을 떠나고야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웃에게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시잖아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웃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 기후 문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하십시오. 나는 먹고 살기에도 바쁩니다. 이런 질문만 하는, 그게 바로 가인의 질문이죠. 우리가 평생 이런 질문만 하나님께 들린다면 하나님이 예배 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데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좀 돌아보렴. 전도선교 구제 좀 해다오. 너는 네가 시간과 열정과 돈 쓰는 거 보면 너와 내 가족 위해서만 하지 않니? 이웃도 좀 생각해라. 왜 이렇게 이웃 앞에 인색하니? 라고 말하면, 내가 이웃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하나님, 돈은 말이에요, 20대뿐만 아니라 30대에도 필요해요. 40대도 필요하고요. 노인 되면 더 필요해요. 그거 모르세요, 하나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9가지 지키는 사람입니까? 늘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인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 열매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천사는 아주 예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런 수려한 얼굴로 하고 흰 옷을 입고 광채를 내면서 날개를 피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남루한 거지의 모습으로, 나의 도움을 필요한 모습으로 나에게 옵니다.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거를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대 네가 부르짖을 때에도 나도 이웃도 듣지 아니하리라. 어떨 때 내가 급할 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이 구절에 의하면 내가 이웃 앞에 뭐 해서 그래요? 인색해서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세력과 힘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로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도망갔죠. 그때 시대에 낮고 헐한 자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아직 오합지졸이에요. 그거 갖고 세력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일라 마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사울 왕한테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을 막아줬어야 되죠. 근데 사울 왕의 정신은 온통 다윗을 죽이는데 온통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을 거기에 쓰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줘야 되는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고 또 묻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일라를 도와주러 우리가 군사를 일으키면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금방 와갖고 우리를 추적해서 죽일 겁니다. 둘째, 아둘람에 모인 우리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 막강한 철기 문명의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되지 않은 전투입니다. 왕이 아니죠. 다윗이요. 이순신 장군 모릅니까? 이순신은 이기는 전쟁만 했습니다. 그래서 24전 24승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100전 100패의 전쟁입니다. 그때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도와줘야 된다. 리더는 정말 선택에서 뼈를 깎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일라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명성과 세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가축과 군량미를 조달받습니다. 원래 보통 전쟁 치르고 나면 병력을 잃어야 되는데 군사가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민심이 다윗에게로 완전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사장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때 다윗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웃을 도와줬어요. 그일라, 내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동생 아벨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아우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얘기하고 있을 때 그는 도와줍니다. 그 말씀 그대로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기에 풍족, 윤택이 나오잖아요. 이 풍족은 물질적인 풍족을 말합니다. 윤택은 정신적인 풍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를 다 원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 그게 되냐 하면은 구제를 좋아할 때, 잘 도와줄 때, 줄 때 너도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리고 남의 정신을 풍족하게 해줘요. 그의 정신과 영혼을 최고로 풍족하게 해주는 게 뭐죠? 전도예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그럴 때 네 정신이 뭐라고요? 윤택해지리라. 전부 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계속 그 의식 속에 살고 있으면서 주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모순이죠. 시속 200km로 달리면서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맨날 야식을 새벽 3시까지 먹으면서 주여 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주체가 누구죠? 주라, 그건 네가 주라. 그리하면 준다라는 것은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웃에게 인색했을 때 나도 인색하게 주마. 욕먹지 않은 차원까지 했을 때 나도 욕먹지 않은 차원까지 너를 축복하마. 후히 넘치고 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정도로 주고 싶다. 어느 때 이웃에게 먼저 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 지키는 자다. 네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끝으로 최고는 뭔가? 최상의 질문은 최상의 인생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질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정말 멋진 질문 2가지를 던집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인 스데반이 돌려 맞아 죽을 때 옆에 있었지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또 갑니다. 왜 가냐 하면은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사울을 찾아옵니다. 빛으로 찾아오고 음성으로 찾아오고 사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에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나한테 이 말을 하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는 존재,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사울은 그리스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죽이던 사람이 살리던 사람이 되고 율법에 따르던 사람이 은혜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질문,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거는 정체성,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2장 7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 누구십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하는 존재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질문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최고의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를 부르신 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이 최고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 질문은 답답한데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그 배부른 사람이나 하는 질문이죠. 그게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이 강할수록 현실도 강해집니다. 현실에 이겨가는 거예요. 존재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마린반도를 연결하는 골든게이트, 미국의 골든게이트, 금문교, 노을 질 때쯤면 진짜 황금다리로 변한다는 금문교 말이에요.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이 그걸 지을 때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밑에다가 그물을 깔았어요. 떨어져도 안 죽는다는 그물을 깔았어요. 그랬더니 일하는 분들이 그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진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어져도 뭐라고요? 죽지 않는다라는 존재의 확신이 있으니까 현실 속에서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존재의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안정감이에요.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난 그걸 믿어. 라는 존재의 확신이 현실에서도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욱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꾸 보면 볼수록 내 달려갈 길도 보이고 안정감이 들어요. 바울은 그에 대한 궁금증, 나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것부터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지금 핍박하는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그때 완전히 존재가 뒤집힙니다.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었고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 앞에 꼭 뭐가 붙죠? 사도. 자기의 존재에 확실히 알았어요. 내 존재는 뭐다?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사도 바울이다. 그때부터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나를 부르시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나를 이렇게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군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재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강과 열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가 뭘 하겠습니까?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사명에 대해 묻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질문 두 가지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존재의 질문이에요. 또 하나가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사명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것이 최상의 질문이고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최상의 인생을 열어줍니다. 가인의 질문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최악의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최상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질문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또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가 더 떵떵거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더 날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만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유치한 그리고 가인의 굴레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 독서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좋은 책이 무엇이냐 하면 독서가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이 제일 좋대요. 더 좋은 책이 뭔지 아세요? 존재를 묻는 책이에요. 내 존재. 지도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 내가 가야 될 위치까지 말해주는 게 지도예요. 지도 같은 책이 있거든요. 너는 지금 여기에 있어.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 그것은 옳지 않아.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하는 존재를 가르쳐주고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도 같은 책. 존재의 물음을 일으키는 책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주는 책보다 훨 좋은 책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정말 결산의 날이 있지.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주는 것이 바로 고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고난 받잖아요. 그러면 전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묻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그걸 묻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고난당할 때 비로소 안 했던 질문, 바울이 했던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그거를 고난 때의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장가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소도 사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농가 밭이 융성하겠습니까? 오직 이 질문만 합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말만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당하고 나면은 바울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여러분 인생 후반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질문 속에 살면 안 됩니다. 후반전에도 역시 어려워요. 사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돈도 없고요. 그리고 명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후반전에는 건강마저도 좀 삐걱거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존재를 생각하고 결산의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가 자기를 이끌어왔어요. 주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 바울이래.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바울이래요. 자기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 늘 말해요. 나 사도된 바울은 만세전부터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 사도 바울은 먼저 존재에 대해 말해요.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사명을 말하잖아요. 존재를 늘 말해요. 그리고 바울을 평생 이끌어왔던 기관차,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도 바울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한테 물었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 너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너의 달려갈 길이지 않니? 그는 이 두 개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야. 나의 달려갈 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 그리고 생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디모데야, 전제 제사 지낼 때 말이야, 희생 제물에 포도주 붓고 기름 붓지 않니? 나도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다. 나는 온 인생을 산 제사로, 삶의 예배로 드렸던 인생이야. 이제 마지막 번제로 태울 때가 왔나 보다. 내 몸에, 내 삶에 기름이,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다. 내가 이제 그때가 왔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켜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알았고 그 길을 달려왔다. 이 당당한 노사도의 고백.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예요. 어느 때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가? 지금 나의 사명은 뭔가? 그걸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하나님의 군사처럼 정말 살았습니다. 흐물흐물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의미로 살았습니다. 그가 80대가 되었을 때 눈이 멀어갔습니다. 아들이 와서 웁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눈이 멀어간대요. 아들이 울자 구세군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껏 나는 두 눈 다 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겠구나. 하나님,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걸 가르쳐 달라고 묻겠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멀쩡하고 왜 나만 이렇습니까? 당연히 하죠. 때로 그런 질문합니다. 근데 더 큰 질문이 있어요. 주님,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하나님 어떻게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고 내가 해야 될 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는 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정말 풍요롭게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후반전이 될수록, 고난이 다가올수록 이런 바울의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그 질문 속에 우리가 나갈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